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1장에서는 지혜가 부르며 외칠 때 그 소리를 듣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얻게 될 놀라운 축복에 대해 말합니다. 1절에서는 다시 내 아들아 라는 말로 교훈을 시작합니다. 이는 솔로몬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며 영적인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1절, 2절에서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계명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마음 깊이 잘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단순히 귀 기울여 잘 듣고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지혜를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향해 모든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애타게 외치며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혜를 향해 외치며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값비싼 보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끈질기게 지혜를 부르고 또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참된 지혜를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가장 시급한 일이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고 모든 힘과 능력과 열정을 쏟아 간절하게 매달려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그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지혜가 우리를 향해 절박한 심정으로 외치는 것처럼 우리도 지혜를 구하기 위해 소리 높여 외치며 마치 값비싼 보물을 찾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 찾는다면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지혜를 간절히 구하며 찾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찾는 사람은 원래 찾고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부르심을 따라 지혜를 얻기 위해 구하며 찾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길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명령하시며 그렇게 열정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지혜를 얻기 위해 힘쓸 때 우리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실 뿐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시며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땅속에 숨겨진 금은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전 재산을 다 팔아 땅을 사는 농부와 같이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얻기 위해 나의 모든 마음과 시간과 힘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6절부터 8절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 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원하며 적극적으로 지혜를 얻기 위해 소리를 높이고 구하며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혜를 마침내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혜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내가 얻어낸 것도 아니고 오직 참된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언약 백성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겸손히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는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무엇이 선한 길인지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혜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정직하게 살아가며 정의를 위해 힘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0절부터 12절에서는 지혜를 얻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에 대해 말합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누린 자들은 지혜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선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길로 간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많은 고난과 희생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함께하는 이 길에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시편 16편 5절부터 11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지혜의 부르심을 따라 지혜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 속에서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길 위에서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참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주께서는 이 길 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에서는 이 악한 자들의 특성과 그 최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약하고 어두운 멸망의 길에서 건져내시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이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주신다. 그때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운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쁜 일 하기를 좋아하며 악하고 거스리는 일 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들의 길은 구부러져 있고 그들의 행실은 비뚤어져 있다.